여러분 그 고조선이 건국된 그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곰은 끝까지 인내해서 그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죠.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게 되고 그래서 고조선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시다시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화는 믿지 않지만 이 고조선의 건국 역사는 믿습니다. 사실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둘이 전쟁을 해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기게 되고 그래서 고조선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단지 신화적인 인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신화로 믿지 않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그런 종교의 믿음은 맹신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라합이 나오고 용이라는 이 동물이 나오는데요. 라합과 용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원시 괴물이었습니다. 어떤 신화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괴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사적 사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제압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한 사건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그런 사건입니다. 바다를 길을 내어서 인도하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그 악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움 또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시, 격언,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가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또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사실임을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점점 약해지고 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 깨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주 긴급하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그런 능력들, 일들을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또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개인의 기억과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에 대해 어떤 예스나 노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해주지 않겠다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그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모임에서 배가 지금 굉장히 고픈 상황인데 그때 누가 맛있는 치킨을 이렇게 들고 왔다고 합시다. 정신없게 맛있게 막 다 먹었습니다. 어떤 배고픈 상황들이 해결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이 치킨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줬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절에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향해서 깨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빨리 깨어나기를 이렇게 호소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급하게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한 기억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그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주 잃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한 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또 상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 다음으로는 네가 누구이고 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죽을 사람이다. 13절에 보시면 죽을 사람들이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다. 영원하지 않는 시들어버릴 그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막 벌레가 무섭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날파리 무서워, 막 파리 무서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야, 네가 파리보다 훨씬 커. 네가 파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싸우면 이길 거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든지 뭐 바퀴벌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조금 징그러울 뿐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들, 괴롭히는 존재들을 이처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실제로 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고 또한 네가 어떤 자인지 제대로 알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또 너를 지은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것에서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죽지도 않을 것이고 구덩이도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대적의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런 부르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